자, 해에 이어서 올해도 만만치 않은 더위가 온다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중순부터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오르는 등 벌써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초복, 중복, 말복 때 이렇게 땀이 나고 기력이 약해지는 여름 대비해서 보양식을 먹었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빨리 더워지니까 이 보양식을 먹는 시즌도 빨라졌다고 해요. 여름 보양식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보양식 어떤 겁니까? 삼계탕. 삼계탕.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보신탕. 보신탕도 있고 또 추어탕도 있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더위로 건강을 잃어버릴 만한 이 여름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양식으로 건강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또 감사한 건 오늘 점심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철 건강하게 여름철 보내시라고 그 비싼 또 장어를 비롯해서 또 유기농 채소를 비롯해서 아무튼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성도님들 기증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많이 바쁘셔도 꼭 점심 드시고 이번 더위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다. 여러분들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 마귀 시험 잘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자, 은혜 받으라 하는데 그냥 표정이 그냥 은혜를 못 받겠다 그런 표정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얼굴에 나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참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이왕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력이 약해지고 땀이 많은 나는 이런 여름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양식을 찾아 먹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특별 영적 보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다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감처럼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특별 보양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긴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 보이는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 되는 결정적 순간에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모세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고, 이제 모세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며 기적과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은 죽어도 요 모세는 죽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있어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세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며 세상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그것 없고 이것 없고 건강치도 못하고 물질도 없고 세상에 권세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며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사명을 다한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의 몸종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서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시며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서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뿐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증거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하고 그가 담대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하여 그를 향하여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거듭되지 아니하면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향한 3번에 걸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이기를 영적 보양식 3종 세트. 뭐라고요? 영적 보양식 3종 세트.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영적 보양식 3종 세트. 여호수아만 먹지 말고 오늘 우리도 받아 먹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매진임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영적 보양식 1번 세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 1차 위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은 그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시작. 원문에는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신뢰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세를 사랑하시며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그는 원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특별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오라. 그때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 악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불평 원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는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적을 모두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다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면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과연 모세 후임 자리를 원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40년간이나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며 온갖 기적을 다 베풀었던 그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물론 모세가 일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더불어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만 되면 교회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 서로 임원을 안 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새해만 되면 서로 임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교회인데 말이죠. 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시킨다고 또 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초만 되면 좀 교사 좀 하세요. 성가대 좀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절하는 분, 솔직히 여러분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연초만 되면 재직 임명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가 되면 임원들이 이제 사회를 비롯해서 여러 순서를 담당하죠. 우리 교회는 서로 기도하겠다고, 서로 성경 봉독하겠다고, 서로 사회를 맡겠다고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순서를 잠깐 맡는 것도 굉장히 긴장감이 되고 또 힘들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를 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 오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사회를 맡았는데 이제 막 기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도 집을 보겠다는 손님들이 자꾸 있어서 예배 직전까지 영업을 하다가 부랴부랴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 헌신 예배 사회를 보고 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성경 봉독 시간에 시편 119동 119호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직분 가운데 여러분, 물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담임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인이 되고 숙달이 되지만 이 목회라는 일은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지면 목사가 그것도 못 찾느냐고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둑이 제발 제린다고 말하고, 참 목회라는 게 말입니다. 목회라는 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 터놓고 말할 사람 한 명 없고,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마음 편히 잠 한 번 자지 못하는 그것이 담임 목사의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 토요일요. 그런데 담임 목사들은 토요일 금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에 마음이 자꾸만 쓰여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서광교회 담임 목사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행복해 보이시죠?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 대신해서 해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아름답고 좋은 일을 좀 대신 좀 해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도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당시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인구 숫자를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계수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부인과 아들, 딸 2명만 있다고 해도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천 명이 조금 안 되는 교회인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2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이끌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갖는 그 부담감이라는 것, 저는요 우리 교회를 섬겨봐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세의 그 부담감과 그 눈물과 고난을, 고통을 40년간이나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코 그 길을 자기는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호수아에게 가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위하여 영적 보양식 3종 세트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거듭 3번이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첫 번째 말씀인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하는 교회, 민족성전 열방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 민족성전 열방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가장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 2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군대를 2번째 갈 때였습니다. 제가 한 번 갔다 왔고 2번 또 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기가 차시고 또 군대 가는 아들을, 나이가 들어서 군대 가는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어머니도 우시고 아버지도 우시고. 그런데 어머니들은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고 우시지만 아버지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가는 그 아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버지가 흘리는 그 눈물은 어머니의 그 눈물과는 어떤 질적으로 다른 눈물이죠. 입대를 앞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아들에게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저 여호수아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신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두려움을 누구에게 표현할 수도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어디에다 하소연해 놓을 수 없었던 그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를 향하여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비록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아들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내가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 주겠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겼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몰라주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이중섭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무명 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한 사랑하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여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었던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친구를 면회를 했는데 이 이중섭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의 입장에서 섭섭했을 것입니다. 이 퇴원 때가 되었어요. 이 친구가 막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중섭이라는 그 친구가 액자를 하나 들고 왔더랍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병원에 병문안을 와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너에게 무언가를 갖다 줄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네가 평소 좋아하던 복숭아를 그려왔다고. 복숭아를 그려왔다고. 마음 같아서는 복숭아를 사주고 싶지만 복숭아를 사줄 수 없는 내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이중섭 씨가 그린 그 복숭아를 그 친구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친구를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습니까?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겠다고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서광인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 근심, 걱정 중에 계십니까? 오늘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을 아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속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상하고 지친 마음, 두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낙심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말 못한 고난 고통 주님 아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셈을 얻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이 시간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왕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누구에게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아버지 용기를 얻고 싶지만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절망과 낙심과 고난과 두려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그리하여 아버지여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낙심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승리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로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